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은 소위 감람산 강화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과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병행되는 부분으로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강화는 1절과 2절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외형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부패와 타락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3절에서 13절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시기를 질문하자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전쟁, 분쟁, 기근, 핍박 등등의 문제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종말의 징조는 종말이 아니라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의 종말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23절은 예루살렘 멸망 시에 닥칠 환난과 더불어 세상 종말에 임할 대환난에 대한 예언과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 분별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 대한 두 비유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시기적으로 대환난 이후에 있을 사건으로 별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천체의 대변동을 동반한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모든 그 인류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속주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가장 작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섬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주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8절 이하는 재림을 앞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것과 재림은 확실한 것임을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늘 깨어 있을 것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바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12절에서 72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일인 금요일까지의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들,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반응 등이 다양한 각도에서 마치 한 사건을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영화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건 중 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6절입니다. 이곳은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의 제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유월절 만찬은 고난주간의 닷새째였던 목요일의 사건으로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금요일보다 하루 앞선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도중 주님은 성찬의식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와 더불어 성찬은 개신교의 일의 성례 중 하나로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신비한 연합을 보여주는 값진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간봉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 중에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그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며 후에도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심으로 빵을 떼어 떡을 떼어 먹는 것이 주님의 현존과 임재 그리고 구속 사역을 경험하고 기념하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 역시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대속의 피로 곧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행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임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귀한 성례 예식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더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죄함과 은총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이 성찬을 할 수 있으면 매주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돌이키면서 죄와 떠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며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과 14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